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148쪽.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1절.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꼭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가 죄를 지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라는 뜻이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눈물 흘리며 부르는 노래. 에레미야를 통해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백성들의 죄를 보고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는 에레미야의 가슴은 미어지게 아프고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해야 돼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에레미야가 눈물로 선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2장 11절에 오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졌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는 딸 내 백성이 시온에 엎드러지고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백성들의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하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만큼 이 눈물로 아픔으로 이 고백한 그러한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6절을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무겁도다.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보다 더 큰 죄, 무거운 죄다. 따라서 이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와 결과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참혹하고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처럼 참혹하고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힘쓸 일은, 최대로 우리가 힘쓸 일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지은 죄는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서운 죄에 대한 결과가 왔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얼마나 더 큰 무서운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가 죄를 지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다 토설되고 용서되고 다시는 죄짓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은 결과, 첫째, 순금이 빛을 잃습니다. 순금이 빛을 잃는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스라엘을 순금으로 비유하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순금이 변했다. 순금이 변질되어서 거리에 쏟아지는 돌멩이같이 되었다. 그러면 순금은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변질되었다, 어두워졌다, 그 영광을 거둠을 의미하죠. 따라서 성도가 죄를 지은 결과, 첫째는 과거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버림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과거에 주었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버려요. 순금이 빛을 발해요. 빛일은 순금이 돼요. 여러분, 순금은 최고의 가치 있는 귀금속입니다. 그 금이 반짝반짝 빛날 때에 영롱한 그 빛으로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금이 변질되었어요. 순금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순금은 거리의 돌멩이처럼 된다. 2절을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 순금에 비교할 만큼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은 취급받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결과는 하나님의 순금빛을 변하게 합니다. 과거의 모든 영광을 다 거두시고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금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거리에 돌멩이 취급받고 질항아리 취급받아요. 천대받고 아주 여러분 볼품없는 인생이 돼요. 이게 죄를 지은 결과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에레미야 5장 25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와 허물은 같은 맥락인데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각종 은혜, 각종 축복을 우리 허물이 물리쳐버렸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온갖 좋은 것을 이 죄가 막아버렸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죄가 가로막아 버린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죄를 지으면 순금빛과 같은 우리 인생이 변질되어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 목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자로 세우셔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순간 여러분 범죄를 합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의 배에 아기가 생깁니다.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우리야 장군을 전장터에서 불려오게 해서 술 많이 먹여서 내 아내와 동침하려 했지만 충신 우리아는 끝내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우리아 편에 봉한 편지를 요압 장군 총사령관에게 보내면서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넣어서 후퇴해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를 적장에서 적진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전쟁에서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으니 힘을 내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라. 그러면서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 무시무시한 범죄를 이 다윗이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의 순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요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암논, 이게 다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피비린내 나고, 이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서 맨발로 쫓겨나가고, 그 다윗의 후궁 10명이 백주대낮에 그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만들고, 슬피 울면서 이 다윗궁을 떠나서 여러분 도망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돼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다윗에 주었던 그 순금과 같은 영광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으면 순금빛이 변합니다. 여러분은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순금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그 순금빛이 변질되고 거리에 돌멩이 취급받고 질 항아리 취급받고, 이게 죄의 결과예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 죄 지으면 안 돼요. 절대 죄 지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지은 죄는 과거에 족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순결하게 사세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여러분에게 주기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열어줄 텐데, 죄가 이러한 좋은 것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 끊으십시오.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마십시오. 죄의 결과는 순금빛이 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거두어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고난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들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 여자에 대한 유혹, 또한 명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그 온갖 영광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절대 하나님은 거두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순금 영광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면 절대 거두지 않고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광을 하루아침에 거두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거두어요. 사무엘상 4장에 오면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실로의 회막에 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는데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성막에 성도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생고기 좋아한다 하고 먼저 자기들이 갖다 먹고, 성막에서 일하는 부녀들을 겁탈하고 이러한 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 아버지 엘리는 그 자녀들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자녀들의 죄를 막지 못하고, 그러던 차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불리하자 성막에 있는 법궤를 홈니와 비누아스가 메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된 모습으로 법궤 이용한다고 제가 그 전쟁에서 이깁니까? 오히려 법궤가 뺏기고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고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령이 실로 회막에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그런데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의자에 앉아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그 아기 낳고 죽기 전에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죽어요. 그 죄를 지은 엘리의 가문에 두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그리고 그 아버지 죽고, 그리고 그 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이가봇이라는 영광이 떠나고 엘리 가문이 풍비박산되고 폐가하는 가문이 돼요. 그 죄를 끊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처럼 여러분 순금빛이 변하는 그 제사장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재 영광들 간직하고 더 반짝반짝 빛나게 여러분 간직하려면 죄를 정리하십시오. 죄를 끊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순금빛의 영광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죄를 정리해야 돼요.
그럴 때에 순금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첫째는 순금빛이 변하는 모든 과거의 영광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거두어 버리시고, 죄를 지은 결과 둘째, 광야의 타조와 같이 됩니다.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도 젖을 주는데 그보다 더 잔인한 타조는 마치 광야의 외로운 타조와 같다. 이 타조와, 광야의 타조와 같은 인생이 된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이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광야의 타조와 같아요. 들깨도 황량한 땅에 거하는 짐승의 대명사예요. 근데 들깨보다 더 잔인하고, 타조는 잔인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자기 새끼 알을 그냥 길거리에다 내놓고 밟히면 밟고 그냥 낳으면 나고, 까도 갖다가 젖 하나 먹이 하나 물어주지 않는 게 타조예요. 아주 잔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타조는 광야에서 살아요. 황막한 광야, 쓸쓸하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건조한 황량한 땅에 사는 게 타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처럼 타조와 같은 인생, 광야의 메마른 인생, 고독한 인생, 쓸쓸한 인생, 외로운 인생으로 평생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미가서 1장 8절 9절 보면 타조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죄의 결과죠. 들깨같이 애곡하고 들깨가 우우 하고 울듯이, 또 타조가 애통하듯이 타조가 우우 하고 애통하듯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까지 미쳤다. 들깨와 같은 인생, 타조와 같은 인생, 애통하고 애곡하는 인생, 벌거벗은 인생,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여러분, 이 광야의 타조는 황량하고 외롭고 여러분 고독하고 이 인생이 된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광야의 타조와 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외롭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눈물로 정말 광야와 같은 황막한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죄를 버리시고, 여러분, 죄를 끊으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조와 같은 인생을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타조와 같은 인생이죠. 죄를 짓는 인생, 하나님 떠나고 사람 믿고 사람 혈육으로 힘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한 인생은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그 저주의 내용을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이게 타조와 같은 인생, 사막의 그 삐들삐들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 떨기나무 같은 메마른 인생, 그 가시나무 인생,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의 타조에게는 절대 좋은 일이 없다. 이런 인생은 좋은 일이 오지 못하는 걸 보지 못한다. 그리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메마르고 먼지만 푸석푸석 나고 고통스러운, 메마르고 외로운, 사람이 살지 않는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누가?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이처럼 광야의 타조와 같은 외로운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이처럼 광야의 타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곡식과 과일을 넣고 마음껏 먹으면서 생명수 강 먹고 생명과일 먹고 강에 흐르는 4개의 강물, 비온, 기떼셀, 히데겔, 유브라데, 물맛이 달고 상쾌한 그 물을 먹고 그 아내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산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진 인생은 이제부터 여러분 순금빛이 변하고 타조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드는 불칼과 그룹 천사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쫓아냅니다. 가시, 엉겅퀴, 찔레, 그러한 황막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죄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일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이게 타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 가운데 12를 불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 특별히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사도로 세우신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12 사도의 반열에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면서 예수님의 친히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사도의 반열에 들어선 가룟 유다가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딱 받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착각을 해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한동안 이거 돈에 눈이 멀어서 내 스승을 팔았구나. 그러면서 후회하고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서 대제사장님 이거 다시 물릅시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어두워서 내 스승을 팔았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 제사장은 이미 한번 거래된 거 네가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전에다가 쫙 뿌려버립니다. 짜르르 성전에 그 돈이 쏟아져 버려요. 그리고 나가서 목매달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발버둥 치다가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어요. 가룟 유다의 마지막 가는 길은 여러분 광야의 타조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 누구 하나 옆에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외로운 인생, 고독하게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인생, 이게 죄를 지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십시오. 죄를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는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부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죄를 지은 건 이제는 과거로 족해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정결하게 사세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순금빛이 변하고 광야의 타조와 같은 외로운 인생이 돼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돼요. 남한국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 중에 한 사람이 제5대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 아들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여호사밧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여호람 같은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선한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온 땅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대병을 주었는데 창자가 흘러나와서 2년 동안 창자가 흘러나오는 병을 갖고 있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러면서 역대하 21장 20절에 오면 이 여호람 왕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40세에 죽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 왕이 8년 동안 재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죽은 걸 한 사람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더라.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이 바로 여호람 왕이에요.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은 인생.
그 영광의 순금빛이 죄로 인해서 바래고 변하고 돌멩이처럼 질항아리 취급당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는 광야의 타조와 같은 인생, 이게 바로 여호람 왕이에요.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죄의 결과로 비참하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이기세요. 죄를 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죄를 이겨야 돼요. 우리도 죄를 끊고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불순종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도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첫째는 순금빛이 변하는 모든 영광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인생, 둘째는 광야의 타조와 같은 외롭고 고독한 고통스러운 인생 돼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도가 죄를 지은 결과 셋째, 소돔처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이 순식간에 무너졌듯이 내 딸 내 백성들도 죄를 짓고 살면 이처럼 순식간에 소돔처럼 무너진다.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마지막 재림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가 죄를 지은 결과 재림 때에 재림과 동시에 멸망함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요, 재림과 동시에 멸망합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특별히 음란한 죄,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음행죄죠. 음란한 죄가 성 안에 만연했고, 더 나아가서 남색,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 이건 이 죄의 극치입니다. 막장입니다. 막장. 동성연애. 이러한 것들이 소돔 안에 만연하게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경록해 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갑자기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게 했어요. 유황과 불. 여러분, 유황과 불은 지옥 불못을 가리킵니다. 유황불이에요. 지옥은 유황과 불. 이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 줌의 죄로 만들어버려요. 지금까지 영원히 소돔과 고모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재림의 종말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처럼 갑자기 유황과 불로 멸망했듯이 재림과 동시에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갑자기 불과 유황의 지옥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처럼 여러분 하루아침에 잿더미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처럼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멸망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 멸망을 예기치 않고 생각지 않고 마음껏 죄짓다가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여 지옥에 간 거예요. 거기에는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죄짓고 죄를 끊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너의 내 딸 시온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못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재림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바로바로 우리가 지옥 속에 던져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때로는 두고 봐요. 죄 종들을 통해서 죄를 끊으라고 끊임없이 보내요. 그래도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불 속에 지옥 속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에 불과 유황과 바람이 나와요. 지옥을 가리키는데 지옥은 유황과 불이에요. 그리고 그냥 유황과 불만이 아니라 태우는 바람이, 그 태우는 바람, 확 불어 그런 내리는 바람, 이게 지옥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악인에게 그물이 갑자기 덮쳐지듯이 재림이 갑자기 덮쳐져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지옥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을 7절 이하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7절 보면 전에는, 그러니까 소돔과 같은 죄 짓기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흰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우유보다 더 희고 깨끗하고, 그리고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얼굴빛이 산호들보다 푸르름하고 건강하고 선홍색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도다. 이 청옥을 반질반질하게 갈아서 윤기나게 반짝반짝 빛나는 갈아서 빛낸 청옥과 같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가 8절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얼굴이 까맣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라버리고 완전히 빡대기처럼 말라버리고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알아볼 사람이 없을 만큼 저주적인 인생이 돼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건 떠나서라도 이 땅에서 이처럼 우리 얼굴이 숯불같이 검고 말라버리고 저주받은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인생이 된다. 또 10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데 악한 엄마가 아니라 자비로운 엄마도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만큼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였어요. 이스라엘이 죄 지으니까 이처럼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읍이 저주받은 성읍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살리셨도다. 마치 소돔에 불을 질렀듯이 시온에 불을 질러버려서 그 터를 다 살리게 한다. 이것은 유황불을, 지옥불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은 결과는 여러분 지옥 불모 속에 갑자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죄 짓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오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손이 죄를 저지르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너희 중에 누가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너희 중에 발이 누가 너를 범죄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발로 불구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여기 세 가지를 찍어버리라고 하죠. 눈과 손과 발, 이게 범죄의 세 가지 도구예요. 사람이 모든 욕심은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그래서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발로 찾아가서 손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백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귀로 범죄한 소리를 듣고 내가 찾아가는 건 그 귀를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여러분 눈을 빼는 게 쉽습니까? 자기 손을 자기가 자르는 게 쉽습니까? 자기 귀를 자기가 자르는 게 쉽습니까? 독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 눈 못 빼요. 독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 손 못 잘라요. 그렇다고 내가 인정상 그 눈을, 범죄하는 눈을 그대로 갖고 있다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눈을 빼는 고통이 있들,
내가 손을 자르는 고통이 있어도 내가 끈적끈적한 내 죄, 나를 곧잡고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거기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나 뱀이나 지렁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이 지옥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옥은 그런 거 없어요. 지옥은 그냥 불이에요. 불,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에요. 그런데 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했느냐? 거기서는 미물, 죽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곳. 영원히 끝도 없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냥 불이 아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이 소금은 NaCl, 염화나트륨이에요. 그 나트륨은 폭약 성분이 있어요. 이 나트륨을 추출해서, 아니 소금을 불에다가 넣으면 팍팍 터져요. 그렇듯이 지옥 불은 이처럼 팍팍 타는, 터지는 엄청난 그 참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편 6절에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옥은 엄청난 바람이 부는 엄청난 불길이 일어나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우리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짓지 마십시오. 죄를 끊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사십시오. 죄를 끊는 방법은, 죄는 어둠의 영역입니다. 마귀의 영역.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 이 어둠은 어떤 방법으로도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둠이 있을 때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어둠아 너 막 죽인다, 대포 쏘고 총 쏘고 어둠한테 쏜다고 물러갑니까? 어둠아 좀 제발 물러가다오 하면서 애원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빛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에요.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있었던 죄가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죄를 이기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죄를 끊고 정결하게 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죄를,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결과,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하물며 접붙임 받은 우리인들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순금빛이 변하는 인생,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광야의 타주와 같은, 들깨와 같은 외로운 인생,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황량한 인생이 되었다가 불과 유황 속으로 던져지는 고통을,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죄를 끊고 정리하고 저주의 인생 살지 말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